12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3절에서 5절까지.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만나서 감사하고 또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저도 그냥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편안하게 전하겠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에 벤 후퍼라는 한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1870년대 후반의 이야기인데 이 아이는 엄마하고 살았지만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사생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후퍼하고 놀지 마라. 쟤는 아버지가 누군지 몰라. 엄마가 방탕한 여인이야. 항상 왕따를 당했습니다. 교회 가도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맨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축도할 때가 되면 얼른 교회 문을 빠져나가 도망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새로운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하였는데 마을 사람들 가운데 좋은 목사님이 오셨다고 소문이 났어요. 후퍼도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지만 전과 같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교회 문을 빠져 도망가곤 하다가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오늘은 목사님에게 내가 인사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사람들 틈에 끼어서 목사님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후퍼를 보고 물었습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누구 아들이지?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후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누구 아들인지 안다. 네 얼굴을 보면 알 수 있거든. 후퍼는 얼굴이 빨개지고 주변 사람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막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는 후퍼를 향해서 목사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 그 집에 돌아온 후퍼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아버지가 없는 후레 자식이라고 자기를 왕따시키는데 나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래, 그때부터 후퍼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을 내서 후에 테네시 주의 주지사가 되었습니다. 그 테네시 주는 원래 민주당 사람들이 민주당세가 다 강해서 공화당 사람들은 발을 못 붙이는데 아마도 그 당시엔 거의 유일하게 이 벤 웰터 후퍼가 공화당 주지사가 되어서 했는데 그때에 이 후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을 만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던 그날이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목회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은 다름이 아니라 가족이죠. 가족.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남편, 아내. 그래서 이 가족이 제일 소중하잖아요. 가족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족마다 다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족들, 하나님의 평강에 함께하는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족이 소중한 것처럼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가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가족이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도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잖아요. 사람들이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뭐 노후대책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노후대책도 중요하지만 사후대책을 잘해야 되잖아요. 우리 노년은 뭐 10년, 20년이지만 이 죽은 다음 사후는 영원한 건데, 그런데 사람들이 사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요, 현대인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도 평강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땅에서도 이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주와 함께 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그 어떤 곳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는 누구나 와도 상관이 없어요. 아무나 차별이 없잖아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 부한 사람, 어린 나이 어른들, 또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다 그 환경이 다릅니다. 출신 지역이 다르고, 또 저도 목회를 한 40여 년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한번 어느 날 대략 통계를 내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느 지역 사람이 많은가? 그러니까 서울, 경기, 그 다음에 경상, 전라 다 합해서 한 60%, 40%는 대전, 충청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충청도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또 학력 수준이 다 다르고 생활 수준이 다 달라요. 헌신적인 사람, 비판적인 사람, 조용한 사람, 말이 많은 사람, 고집이 센 사람, 아무튼 사람들이 다 다른데 교회가 위대한 이유는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어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어울릴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 같은데 또 동질성이 없는 사람들인데 같이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또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쉼터가 그런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라는 간판은 없지만은 제가 여기 들어오다가 보니까 어디 가냐고 그래서 이 쉼터에 간다 그랬더니 교회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경비 아저씨가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또 교회라고 하는 것은 원래 2명 이상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간판이 없지만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교회의 자랑은 교회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선교를 많이 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아껴주고 사랑할 때에 주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공동체가 아주 귀하고 좋은 공동체지만 또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해야 될 책임과 소명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더 진실한 예수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몸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다 우리 몸. 그러니까 우리 몸은 몸은 하나지만은 그러나 이 한 몸 안에 기능이 다 다르잖아요. 머리카락, 눈, 코, 입, 그 다음에 다 이렇게 기능이 다른데 그러나 기능은 다르지만은 다 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몸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심장이나 이 심장이 잘못된다, 이게 그럼 심장만 죽는 게 아니고 몸이 같이 아프고 같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성경에 몸이라고 표현된 기관은 유일하게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국가를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학교를 만들고 회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고민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제 동생이 장로인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형님, 교회가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딱 들어보니까 또 제 동생을 아니까 왜 물어보는지 저는 딱 감이 왔죠. 뭔가 불만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건 제가 볼 때에서 동질선상에 있는 것, 가정도 교회도 중요하고 다 그랬죠. 예. 그래서 가정을 잘 아름답게 가꾸어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야 될 소명이 주어졌다 생각하고, 여러분 지금도 복된 공동체지만 더 좋은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마술이나 요술이 아니에요. 저절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저절로 좋은 가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냥 놔두면 저절로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그럽니까? 마찬가지죠. 저는 잠깐 제 얘기를 이제 조금만 하겠습니다.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단임 목회를 시작했어요. 원래 저는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원래 우리 가정은 아주 우상숭배에 찌든 가정이었는데 청년 때 예수를 믿고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 갑작스러운 삶의 변화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24살에 신학교를 가고 그 다음에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던 해에 서울에서 대전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정적으로 살아왔지만은 저는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원래. 예. 여러분은 그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뭐예요? 내가 아주 가장 오래된 추억, 내가 아주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가장 오래된 기억이 뭔가? 저는 가장 오래된 기억이 병원에서. 그래서 다 기억은 못해. 하도 어렸기 때문에. 이제 이 창문 너머로 복숭아꽃이 막 피어나는 걸 봤는데 저희 엄마하고 둘이 천안 도립병원에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병으로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어릴 적의 추억이고,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1921년생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19살에 시집을 와서 하도 아기를 많이 낳아서 10명을 낳는지 11명을 낳는지 그것도 잘 몰라요. 그런데 우리로 제 형들이, 보지도 못한 형들이 죽었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딸이 귀하지만 옛날에는 딸들은 생각을 안 했잖아요. 아들이 귀하지, 아들이. 그러니까 딸만 줄줄줄줄 계속 낳다가 또 저를 낳는데, 이게 어려서부터 질병에 시달리니까 그걸 제가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 엄마가 힘들었을까. 아무튼 그 세월이 지나고 나서 또 어려서 결핵을 알았어요. 결핵을. 지금은 결핵이 거의 퇴치가 됐지만 옛날에는 결핵 그러면 거의 폐병쟁이다 그래서 그냥 버리거나 죽거나 약도 별로 없었는데 아무튼 결핵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세월을 지나고 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를 살리려고 얼마나 많이 뭐 이런 그 무당을 수양 어머니로 삼기도 하고 그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마침 좋다는 것은 다 해서 늘 제 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19살을 조심해라, 뭔 조심해라, 어디에 가지 마라, 뭐 물가에 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다가 예수를 이제 믿어서 제 삶에 새로운 존재가 왔지요.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에서 열심히 물론 그 교회 개척에서 어려운 얘기는 다 할 수가 없고 개척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저는 항상 젊고 건강하니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언제부턴가 무릎이 안 꿇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가 안 펴지고 아무리 똑바로 걸으려고 해도 똑바로 걸어지질 않고 이게 점점 더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 개척교회 하다가 보니까 병원 가서 검사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는데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은 장로교 제 아는 이태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소개해줘서 어느 한약방 대전에 한약방을 소개해줘서 그 집사님 한약방에 갔더니 그 집사님이 쭉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거는 나만 고칠 수 있는 병입니다. 이거는 뼈가 썩는 괴사병입니다. 그리고 매 약을 줘주고 매주 금요일마다 가서 막 치료를 받는데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위에서 눕혀놓고 막 방아를 찢듯이 하니까 그래서 목요일쯤 되면은 고문 받으러 가는 것처럼 마치 막 그냥 힘들거렸고 계속 그러니까 안 나서요. 그래도 이게 몸은 점점 더 막 굳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다가 또 친구 하나가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막 그러면서 마침 그 친구 아내가 을지대학병원에 방사선 과장으로 있어가지고 막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결국은 MRI를 찍었더니 여기 대퇴부에 물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뭔지 모르니까 수술을 해야 된다고 수술을 했습니다. 했더니 결국 그 진단이 뭐로 나왔느냐? 저는 폐결핵은 여러분 폐결핵만 있는 줄 알잖아요. 폐결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척추결핵도 있고 뼈결핵도 있고 그 다음에 폐결핵도 여러 가지 결핵이 있는데 뼈결핵이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또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가을인지 여름인지 눈에 염증이 와서 안과에 갔더니 포도막 염증이라 그래요. 그래서 또 약을 먹고 했더니 근데 한 2달 정도 지났더니 또 염증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또 약을 먹고 또 가고 또 낫더라고요. 그런데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2달, 그러더니 점점 더 기간이 단축되어서 1달 만에 생겨서 제가 그 안과 원장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이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내 눈이 안 좋아지고 이게 더 실명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할 수 없어요. 감기 자주 걸리면 약 먹고 낫잖아요. 약을 먹고 안약을 쓰면 나으니까 걸릴 때마다 하세요. 그래서 제가 다른 젊은 의사를 찾아갔더니 그러니까 병원도 여러분 이건 뭐 제가 이런 얘기만 할 때가 아닌데 병원도 한 군데만 갈 게 아닌 것 같더라. 의사도 정말 소명을 가지고 하는 의사가 있고 그냥 처방 진단만 해주는 의사가 있고 그분은 그 원장님인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올 때마다 약 쓰세요. 그랬더니 그 젊은 최원준이라고 하는 안과 의사가 하더라고요.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내과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소견서를 써줄 테니까 큰 병원에 가보세요. 그래서 건양대학병원에 갔더니 그분들이 다 진단을 하더니 유전자 검사를 받겠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받아야죠. 그랬더니 그 유전자 검사를 받고 갔더니 베체트병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베체트병은 희귀병입니다. 그래서
희귀병 등록을 해줄까요? 국가질병통계청에. 그래서 국가에서 그걸 치료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게 나았어요. 그게 뭐 나은 게 아니고 그 질병은 계속 있지만은 약을 먹으니까 괜찮아요 이제. 그래서 야, 이게 참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한 이 희귀병의 환자가 됐구나. 근데 그 병은 왜 어디서 왔는가 했더니 그거는 유전입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저는 생각하기를, 이미 우리는 알고 있었지만 아담의 죄가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다 DNA가 우리 물려받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도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런 내재적인 질병의 요소들이 다 사람들마다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이제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을 하던 1922년 코로나가 한참에도 어느 날 갑자기 뭐 뚝 떨어지는 것 같더니 오른쪽 눈이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안과를 찾아갔더니 빨리 큰 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없다 했더니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잘못하면 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분지 망막 동맥 폐쇄증이라는 들어도 여러분 모를 거냐 아마.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그거는 이제 이 망막 혈관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다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부분적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치료받다가 그거는 그냥 치료받기 싫어서 병원 가면은 그냥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갈 때마다 검사를 계속해서 그냥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안 지가 수십 년이 됐는데 배드민턴 치면서 하다가 그때부터 제가 배드민턴을 안 쳐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는 무릎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이 움직이는 물체를 타점을 잡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른쪽 눈이 약간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이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죽음의 위기가 왔었지만은 그 우리가 모르는 수없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도 농업진흥공사에서 공사하다가 현장에서 이 HBM이 막 쓰러지는데 여기를 때렸어요. 옆에 살짝만 있으면은 여기 때리면 죽잖아요. 근데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 운전 속에서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죽은 사람은 먼저 갔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생각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분량대로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대로 3절 말씀해 보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서는 우리의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나 학벌, 권위 이런 것에 어떤 의미를 두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라도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한테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하고 절을 합니다. 아무리 박사 아니라 총장이라도 집에 돌아가면 부모님한테는 겸손하게 허리를 숙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유명하고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이고 구원받아야 될 허물 많은 인간이었음을 알아야 된다. 그래요. 그레타 가로보라고 하는 할리우드의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들자 은둔 생활을 한 것으로 유명한데,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이쁘고 인기가 많았는데 늙어가는 모습을 보이기가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은둔 생활을 하다가 고독하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인기 연예인들이 인기가 떨어지면 세월이 지나서 자신의 모습이 변하게 되면, 그래서 많이 추락하게 되고 마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마약이 굉장히 많이 번져가고 너무 쉽게 마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모를 인정받고 잘 나가던 사람일수록 자기가 늙어가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운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한때 목에 힘주고 살았던 사람들이 추락할 때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세상의 영광이나 명예나 세상의 지위에 전혀 우리가 자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구원받아야 될 죄인이었다,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해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아프면 아픈 것을 인정하고 또 늙은 것도 인정을 해야 됩니다. 푸르른 나뭇잎도 겨울이 오기 전에 잎을 다 떨어뜨림으로 겨울을 준비해서 생명을 보존하잖아요. 실패하면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편안하고 자유스럽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있는 그대로의 생활과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거기에서 평안과 능력과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년에 말이야,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아. 자기도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꿈은 확실하고 소명은 확실하되 비전은 확실하되 현실을 인정하고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그때에 능력이 임한다. 바울 사도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한번 고린도후서에, 죄송해요, 잘못 얘기한 거네. 제가 읽겠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목사님 성경을 잘못 준 것 같아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내가 그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 찬양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중. 그래서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자기의 약한 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폭력으로, 이렇게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이 질서가 파괴되고 이렇게 혼란하게 된 모든 근본 원인을 따라가면 그거는 인간의 죄예요.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과 자신들의 탐욕을 앞세움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을 때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유혹한 것이 뱀인데, 뱀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고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또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탄이 지금도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이 되라.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것이 거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이 땅의 삶의 목적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노아 시대에 이르기까지 폭력과 살인이 힘 있는 자의 영웅당처럼 기록된 성경 창세기 5장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을 향한 집단적인 배반과 도전으로 확대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저는 은퇴 이후에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 세계사라는 책을 사서 제가 읽고 있거든요. 보면 그 세계 역사를 보면 다 전쟁과 폭력과 음모와 배반과 반역의 역사, 다 죽고 죽이는 거, 자기가 올라가려고 해. 다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로마사를 보더라도 로마의 황제들이 뭐 얼마 못 가요. 다 죽고 죽이고 배반하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의 시진핑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가 세계 최고의 황제, 중국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죽든지만 상관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르고 이제 그만할지 모르겠습니다. 김일성도, 김정일도, 김정은이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걸 닮아가는 것 같아요. 교회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은 커진 것만큼 감사하다, 겸손한 게 아니고 더 커지기 위해서 작은 교회들을 잡아먹고. 여러분, 저도 이제 뭐 개척교회로부터 했지만은 교회 성장의 그 욕망이 큰 교회들을 못 따라가서 작은 교회들을. 그래서 물론 저도 하다가 나중에 큰 교회들을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큰 교회가 또 큰 일을 하니까 괜히 욕할 건 아니지만은 결국은 교회도 권력과 명예와 돈으로 탐욕 얼룩지는구나. 네.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이유는 자명해졌습니다. 그는 서로 사랑하고 좋은 공동체를 이루는 일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일도 자명해졌어요. 나누고 섬기고 서로 격려하는 것이고 은사와 기능과 이런 다르지만은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처럼 우리 몸이 하나가 된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려서부터 착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싸납게 생기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아마 제 안에 상처와 분노가 숨어 있었는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갑자기 화를 내거나 노를 바라거나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그런 적이 많이 있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제가 그런 것들을 억제하고 내가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만은 지나고 나니까 목회자의 올바른 행동이 아니죠. 회의를 하거나 이런 걸 할 때마다 더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거를 다 덮어주고 감싸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평안하고 또 저도 명예롭게 은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남들이 막 우리 부모님을 비웃고 비난하고 흉봐도 자식은 그럴 수 없잖아요. 자식은 노아가 술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벌거벗고 들어 누웠을 때에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보지 않고 화치를 보지 않으려고 덮어준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실수하셨구나.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어른들을 보거나 목사님을 볼 때 혹시 실수하거나 혹시 그런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할지라도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자식이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나보다도 성숙했던 것 같다,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6년 모두가 다 교회를 위한 고민이 많습니다. 교회 내 사람들이나 교회 밖의 사람들 모두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때로는 분노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이 세상 사람들도 나는 예수는 좋지만, 나는 성경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싫어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소리는 내지 않지만은 지금도 속으로 울음을 삼키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우린 감당적, 예수님 십자가를 때 얼마나 아프셨으니까 뭐 감당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귀하지만 결국은 교회를 향한 사랑과 성령과 인내와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인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그것이 성경의 가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예. 여러분,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또 와서 보니까 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주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이영모 목사님은 아주 편안합니다. 얼굴이 평온하고 또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들을 때에도 어떻게 저렇게 음성이 부드러울까. 또 이름 그대로 영국이잖아요. 영국 신사 같아요. 영국 신사. 마음이 따뜻하고 사람들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이 그거예요. 또 이런 목사님과 함께 좋은 공동체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 유명한 시인 가운데 나태주라는 시인이 있잖아요. 공주 장계면에 장기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있다가 은퇴했는데, 그분이 집사님이더라고요. 교회에 한번 간증을 들었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막 간증을 그렇게 막 그 간증을 재밌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도 간단한데 그분이 쓴 제일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불꽃이라는 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 우리 교회도 그렇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다. 목사님도 그렇다. 우리 집사님도 그렇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